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와 저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만물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를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회복과 잃어버렸던 모든 찬양과 영광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속 가운데 있으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 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들을 조명하고 비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저희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또 여러분의 삶의 또 일터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 애쓰시다가 금요일 저녁에 참 예배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오늘 저녁 말씀으로 또 저희가 도전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함께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게 잡았습니다. PPT가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전형적인 그런 프로토타입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받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엘의 정말 청렴결백한 바로 그 믿음을 저희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아름답게 닮은 여러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의 삶을 또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청렴결백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들을 때 좀 씁쓸한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국에 정말 군사 기밀을 돈을 받고 팔다가 체포당해서 법정에 서는 그러한 군인들의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중국계 미국인인 부부가 그들이 근무하는 그 회사에서 최첨단 그러한 이 기밀을 중국으로 넘기다가 FBI에 걸려서 두 사람이 다 체포되는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 미 대사관을 보호하는 임명을 받고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 2명이 성관계를 빌미로 해서 군사 기밀을 러시아 여성 스파이들에게 넘기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바로 그러한 이 가치관이 이미 변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 자기의 만족, 그러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돈을 받고 그러한 것을 넘길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짓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것은 우리가 청렴이란 말입니다. 신앙, 청렴 결백한 신앙.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integrity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청렴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Integrity는 무엇인가? Firm adherence to a code of moral, 혹은 moral of artistic values. 어떤 이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서 절대 변질되지 않는 어떤 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오점도 없이 온전함, 분리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완전한 상태. 메리엄 웹스터 사전 찾아보니까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complete or undivided,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여일한 것, 전체 그냥 한 덩어리인 것,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시편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특히 등장했던 그 시편 26편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며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늘 서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가운데 시편 26편 1절, 3절, 11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진실함. 3절 말씀은 한결같이, 11절에는 진실함. 이제 말이 진실함 혹은 한결같이 이렇게 바꾸기는 했는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조금 문맥상으로 좀 더 이렇게 맛깔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진실함 혹은 한결같이, 히브리 말로는 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일하다, 그 뜻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편리하도록 유리하도록 그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도 다윗의 시편 26편을 그렇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로 아마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 제왕시라고 해서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편 가운데 한 시편인데, 그 시편 가운데서 아삽이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구절이 72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느니라, 혹은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정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성실함을 가지고 그들을 마치 이 양떼들처럼 길렀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늘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참된 혹은 성실함, 그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청렴, integrity, 진실됨, 한결같은 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아삽이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를 묘사하는 가운데서 다윗 참 그 사람은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청렴이란 뜻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사고 여러 번 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바세바 또 이 우리아 죽이고 하는 그것, 요즘 같았으면 감옥에 그냥 가구도 남았을 엄청난 스캔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실 때에 그것들 정말 오히려 기쁨으로 받았고 한평생 그것을 늘
자기 자신을 정말 일깨우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가시처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또 열왕기 사항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와,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 10대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어린 그 소년이 정말 그 나라가 한순간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좀 또릿또릿한 사람들은 그냥 다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간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서 정말 그 점령국인 바벨론에 가서 그냥 주어지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포로. 그런데 정말 그가 끌려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들여다볼 때 와, 그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정말 청렴한 그러한 믿음, 인테그리티를 가진 그 믿음, 그것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우리가 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권모 술수가 정말 다른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왕에 대한 암살 사건이 정말 비일비재했던 그 페르시아에서 또 바벨론에서 그가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왕궁 안에서 가장 최고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 일을 나이 지금 80이 넘은 시점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케네디 가문이라든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 정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것도 옛날 시대에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정계에 들어와서 왕이 바뀌고 다이너스티가 바뀌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왕이 바뀌고 한 이 다이너스티가 왕조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다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페르시아요. 그때까지 그는 이미 이 나라를 거의 60여 년을 왕궁에서만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5장 31절에,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5장 31절, 6장 1절입니다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로 이 바벨론을 BC 539년 10월 12일 날 점령을 해서 욱바루라는 그 장군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멸절을 시켜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벨사사르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른 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라 미드 앤 페르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인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혹은 다리오라고 표현합니다. 다리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왕의 이름, 예를 들어 바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그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이 고레스 그 원년,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6장 1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10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계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 높은 고위 관리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왕이 그 3명 가운데서 다니엘이 최고로 현명한 거예요. 지혜롭고 모든 것이 그냥 몇 순을 내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이 사람에게 이 모든 돌을 120개나 되는 돌을 다 맡겨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탁월했을까? 처세술이 뛰어났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언변이 그냥 탁월했을까?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모습이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여일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온 나라가 너무 크니까 제국이지 않습니까?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그 장관들이 그 지방을 다 다스리는데 제국이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120개 정도 되는 이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 다 세우는데 그 위에 3명을 나누어서 아마 동부 지역, 중부 지역, 서부 지역 해가지고 아마 나눴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와, 잘 나가는구나.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잘 나가는구나.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고 이제는 다 성숙되어지는 ripen한 바로 그러한 남은 긴 여생을 보내는 것 같은, 한평생 믿음으로 잘 싸웠다, 믿음을 잘 지켰다, 이방 제국 가운데서도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정적인 신앙, 그것을 테스트하는 때가 언제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엎드릴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되겠고, 어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쭈르르 달려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 색깔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냥 애를 쓰다가도 답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미뤄뒀던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이 청렴한 신앙, 즉 믿음의 그 청렴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제일 먼저 도전을 받는가? 모든 상황들이 사실 잘 되어 갈 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앞에서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곳에서 생존하는 정도, survive가 아니라 thrive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것에 지금까지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기가 쉽죠.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현재까지 계속 구르고 있는 그 속도대로 그냥 진행되겠지요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머지 다른 두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보여지는 이러한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 다니엘은 지금 전혀 모르는 일들입니다.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추측해 보는 것은 다니엘이 이 모여있는 악한 무리들 가운데 없는 것을 볼 때에 다니엘 몰래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꺾어보려고, 끄집어내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공격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전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공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때에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요, 청렴한 신앙, 정말 처음부터 여일한 신앙이란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정말 장밋빛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위기 가운데도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만, 그 위기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그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크게 어려움 요동 없이 순조로울 때도 요구된다는 상황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장밋빛 같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일같이 신이 날 때에도 내 신앙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교만한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착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익숙하면은 그것이 드러날 것이고, 만약에 다른 것에 익숙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내추럴한 것이 마치 내 신앙의 본 색깔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많이 성장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성장해 나가는 애들을 보면서 아마 그것을 볼 때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키웠던 것이 또 생각나기도 하시죠. 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 8개월, 7개월 좀 되려나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 자꾸 지금 일어나서 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기가 옆에 있는 이 의자 같은 것을 이제 붙잡고 이제 일어났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보는데 괜히 이제 뭐 뒤집고 해가지고 아유 뒤집었다고, 뒤집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난리 나잖아요. 뒤집었다고. 직장에서 일하는 배우자에게 전화해 오늘 해 뒤집었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걔가 일어났어요. 이거 뭐 난리죠, 난리. 근데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발을 한번 내딛었어요. 한 발자국.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고 난리 나죠. 이쪽으로 다 모여라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일어났다. 지금 뭐 붙잡고 지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보통 가정이면 일어난 상황이 뭡니까? 반대편으로 전부 다 식구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제 서 있는 그 애기 보고 애기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뭐 음식이나 끄집어내가지고 걔한테 뭐를 요구합니까? 해보셨잖아요. 이쪽으로 한 번만 더 와보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제일 첫걸음 뛰는 거 봤겠죠. 이제 다 보여줘야 되니까 사진 찍고 비디오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라고 막 애 이름을 부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가 이제 멋 모르게 자기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눈 크게 뜨고 그냥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애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엄마가 맛있는 뭘 꺼내놓고 막 먹으라고 막 부르니까 애가 지금 멋 모르고 그냥 씩 웃으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걸어서 아유 할렐루야 집사님, 우리 그래도 저희들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신 걔가 엄마 과자 준비하셨어요?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죠. 그 아이에게는 내추럴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이거 했는데 포복. 바로 포복으로 들어가서 기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와가지고 그 과자를 먹든지 장난감을 취하겠지요. 우리 신앙이요, 익숙한 것이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정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청렴결백한, 정말 인테그리티 있는 청렴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장밋빛 같아도 바로 그 순간에도 요구되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 그거로 인하여서 뛰어났더니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이 신앙, 청렴한 신앙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어가지고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일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청렴결백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면
다른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수준의 법 가지고 다니엘을 못 걸어 넘기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위에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 사람을 책을 잡아야 될 텐데 책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연습되어지고 그것이 숙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욥기 4장에 나오니까 엘리파스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네의 자신감이었고 올바르게 산 것이 자네의 소망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다니엘에서 배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 말씀 우리가 10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 나라의 이 장관 이 두 명 비롯하여서 밑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승승장구로 정말 이 치열한 이 사악한 정말 이 권모술수가 만연한 이 왕궁에서 정말 60여 년 동안 정말 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가는 지금 다니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무슨 일까지 벌입니까?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그 고레스 그 대왕까지도 이제 슬쩍 속여가지고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군기를 좀 잡아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여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왕이 신이 아니십니까? 옛날 제국에는 자기가 왕이 바로부터 시작해서 신이었죠. 자, 당신이 신 아니십니까? 당신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사람은 당장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합시다. 도장 찍어주십시오. 페르시아 법은 왕이라도 도장 찍으면 그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똑같이 보았듯이, 자, 에스더보다도 훨씬 지금 앞선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왕까지 지금 이용을 해서 다니엘을 지금 공격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왕의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것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가운데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사람의 법인가, 하나님의 법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려지지요. 사람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것인가. 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 하나가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하는 가운데서 제가 너 오늘 저녁에 어디 가다가 목사님하고 천둥 번개를 맞아서 벼락 맞아가지고 우리 둘 다 죽었는데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전에 예수님 영접했니? 네. 예수님이 너 죄에 위해서 다 죽으신 거 믿니? 네. 성령님 오신 것도 믿니? 네. 다 얘기하다가 죽는 얘기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되어서 죽으면 제일 좋을 타이밍이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유스그룹 수련회 가서 수련회 캠프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는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시켜줬더니 자기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일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실 다 사해 주셨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혹시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아니면 시험을 잘못 쳐서 F를 받았는데 성적표를 딱 보고 엄마가 와서 너가 F를 받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짐 싸서 나가라, 그렇게 할 것 같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가지고 너가 갑자기 아들 된 것이 무효되지는 않지. 그렇지는 않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러한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도 믿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이번 주일날 간증문 써가지고 온다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렴한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세상의 법,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청렴한 신앙이지요. 다니엘은 어인에 찍힌 것을, 그죠?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가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는 대로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딴지를 걸 수 없음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가족 사이에 있는 문제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한 것이에요.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서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자굴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만이 왕의 왕이심을 그는 선포하면서 대적들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것이고 왕에게 당연히 보고할 것임을 이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 손해가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중간 상황들, 그 사람들이 쪼르르 가서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죠. 왕,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이 와서 왕에게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이 직접 도장 찍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좀 총애하시는 그 사람도 별거 없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왕이 그렇게 조서에 도장까지 찍으셨는데도 예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이 신하들, 왕이 아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조선 왕조도 보면 똑같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 왕이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을 살려보겠다고 14절에 그날 저녁까지 해질 무렵까지 온 힘을 다했지만 자기가 도장 찍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16절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왕은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네요.
저는 여러분의 청렴한 신앙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청렴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서 있었다는 거죠. 항상 섬겼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러세요. 청렴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렇게 보상받은 삶으로 그가 이방 나라에 와서 80여 나이가 되도록 쉽잖아요. 계산. 우리 605년에 BC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때는 539년, 아마 한 해 정도 감해진다고 생각해도 538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최소한 85입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껏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온지를, 또 왕궁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왕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인포를 들었겠죠. 그랬으니 왕이 자기 최면이고 뭐고 자기가 도장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를 너무 아깝거든요. 이런 사람 못 찾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구해보려고 왕이 자기 힘으로 저녁 해질 때까지 했지만,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왕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이러스 그레이시 고레스 왕이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랬다면 아마 그가 천국에 지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수 있겠지요. 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4절부터 다니엘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6장 제일 끝에 보게 되면 온 나라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너네들 don't mess up with him, 그 말 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절대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렴한 믿음에 복을 주셔서 보상해 주셔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간증, 사실 works speak louder than the word,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100만 명이 말하는 것보다도 사실 더 파워풀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침에 왕이 뜬 눈으로 밤새 보내고 아침에 그냥 슬피 울면서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20절에 나아가서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니 원래 정상 같으면 내 신하 다니엘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겠지요.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아니 이방,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방 제국의 왕 사이러스 the Great,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겼던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질문을 했더니,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아침이 되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봤기 때문에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 분명해졌습니다. 또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툼하면 세상 앞에서도 얼마든지 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코람데오이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청렴한 신앙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인도네시아 옆에 보르네오라는 아주 큰 대륙 같은 사이즈의 섬이 있지요. 거기에 2차 대전 발발하기 바로 전에 영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고 개종시켜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하는 그러한 이 선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존 폴핑거라는 그 선교사님이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일본군들이 그 보르네오 섬에 이제 착륙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그룹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처형을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미 일본군들이 오기 전에 원주민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복음을 전해준 이 영국, 일본으로 보면 적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산속에 숨겨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선교사님에게 찾아가면 선교사님, 일본군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산속에 숨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몇 달이고 숨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숨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두려운 가운데서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와서 혹은 막 위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신앙이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 청렴한 신앙이 오염될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렴한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일본군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선교사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마을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옆 마을에게까지 복음이 나중에 증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청렴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준비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올 때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미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청렴한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단련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